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쯤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의 열돌이라 아들은 당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와 스불론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여르바의 마므르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여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버지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힘있게 하시고 위로를 얻는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삭의 족보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됨을 말하는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상속자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생은 상속권을 위하여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함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며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20년 동안 수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야곱과 함께 하사 그에게 4명의 아내를 얻게 하시고 또 11명의 아들들을 얻게 하셨고 수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사 추격하는 라반의 손에서 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속권을 위하여 생사를 걸고 싸우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와 이제 화해하였고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돌아왔는데 세겜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거기 살고 있을 때 딸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히는 임을 잇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아파할 때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다른 족속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큰 환난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처의 마을들을 다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야곱을 평안히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서원을 이때서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서원을 받으신 후에 다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 언약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사된 이야기로 오늘 그 길었던 이삭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델에서 도착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기에서 베델의 서원을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베델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베델의 언약의 약속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됐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베뇨니라고 하고 불렀던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하면서 이렇게 바꿔줬는데 이것은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서 지금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그 이전의 본문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지금 그 전에 죽었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할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리브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드보라는 누구냐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밧단아람에 있을 때부터 거기에서 함께 그녀를 길렀고, 여기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시집 오면서 함께 따라와서 거기서 지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이기도 하지만 리브가가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를 이렇게 보살피고 했었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유모로. 그래서 할머니와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형 에서에게 쫓겨서 지금 밧단아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지금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지금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간에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리브가가 그 유모 드보라를 여기 야곱에게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밧단아람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삶을 살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세겜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그 여정을 지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 유모 드보라를 지금 떠나보내는 일이 나왔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라헬이 누구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4명의 아내 중에.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하려다가 속임을 당해서 14년을 일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얻었던 라헬인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의 집을 눈앞에 두고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지금 상황이죠. 야곱과 이제 함께 가서 아버지의 집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업을 참여하는 그런 일을 이제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중에 라헬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었을 때 야곱이 또 얼마만큼 또 슬픔이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야곱의 슬픔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이 그 라헬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슬픔 가운데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의 지금 행동들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야곱은 모든 슬픔을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보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바꾼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었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한마디로 바꾼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내가 붙였던 이름을 그렇게 베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곱은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통해서 이렇게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상속권의 일을 얻는 데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과는 다른 지금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에델망대를 지나가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모죠. 계모, 새어머니인데 같은 어머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4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엄마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인데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침했다라는 것은 이건 참으로 너무나 그 큰 죄인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있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라고 여기서 지금 이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했었던 어떤 그 반응들에 대해서는 지금 본문은 전혀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모 때도 마찬가지고 라헬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루벤 사건도 마찬가지죠. 디나 사건도 있었네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아무런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들었으나 이스라엘은 잠잠하였습니다. 야곱이 침상을 더럽힌 것인데, 이 루벤의 죄는 이제 압살롬의 죄와도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이렇게 범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도 나중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때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왕으로서 그 아버지의 권세를 이렇게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 힘자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도 하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지만 야곱은 루벤의 죄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들을 묻지도 않고 또 저주하거나 이런 지금 반응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아들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지금 기록하는 방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21절, 22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그 마지막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고, 또 2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야곱이라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건 뭐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번갈아서 사용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믿음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을 통해서 그 어떤 된 변화된 그 믿음의 모습들을 강조할 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했을 때는 그 언약의 상속을 강조할 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했다는 것은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언약이 상속됐음을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르벤의 일 후에 바로 이어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건 뭐냐면, 근데 그 12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르벤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다 기록을 하는데, 특징이 또 무엇이냐? 그 어머니의 아들들의 순서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 그래서 라헬의 아들, 라헬의 여종 비라, 레아의 여종 실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게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자 르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무엇이죠? 12지파를 이루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덮으시고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12를 이루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계속 지금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6절에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밧단 아람에서는 12아들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1명만 낳고 언제서냐면 중간에 오다가 지금 이 베냐민이 탄생하면서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밧단 아람에서 이 12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의 언약의 신실함,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따라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왜 이런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상속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수고, 헌신을 지금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 밧단 아람에서 일부러 낳은 자들이라 라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수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델 언약에 따라서 야곱을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12아들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곱에게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세겜 디나 사건도 있었고 르우벤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를 토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밧단 아람에서 얻은 12아들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12아들을 이제 데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는데 어디로 오냐면 지금 본문에서 설교 제목과 같이 아버지 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집 이삭에게 이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랏 야르바 마므레라고 했는데 이곳이 곧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은 어디냐?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거하고 묻힌 것이며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 지금 거류하는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결국에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이 지금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이 위치한 곳이 지금 이삭의 족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그곳에 거류해야 될 상속자의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돌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있었고, 바로 뒤에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180세 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가 이제 장사했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삭이 앞섰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뒤를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에서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야곱이 기록이 됩니다. 아마 같은 쌍둥이 아들이기 때문에 첩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에게도 복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뒷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기에서는 에서가 앞서서 같이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삭의 죽음으로 함께 그 전에 무엇이냐 12아들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의 족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아들에게 온전히 상속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부터 시작된 이삭의 족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35장까지 총 10장 정도의 분량을 함께 살폈는데 지금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서원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창세기는 족보를 얘기합니다. 10가지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왜 족보를 통해서 뭘 말하냐? 그냥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어떤 그냥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삭의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쭉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보면 뭔 얘기했습니까? 야곱의 얘기만 나옵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 투쟁했었다. 그래서 그 투쟁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쌓았고 제가 서원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그것입니다. 이삭의 얘기는 조금만 첫 이야기, 이삭의 첫 족보 시작이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뱃속에서 다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비멜렉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그 부분만 조금 나오고 전부 다 그의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이 창세기 족보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 상속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가 계속해서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지금 그 마무리를 짓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들을 쭉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고 그 베델 언약에 따라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너에게 이렇게 갱신하시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언제까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끝이 오늘 어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끝 부분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야곱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뭔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은 야곱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그런 모습도 남아있고 세겜에서의 자기 딸 디나 사건도 있었고 르우벤의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지금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들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구하였을 텐데 여기서는 구하거나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들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 보시고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제 그가 그에 걸맞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의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베델로 돌아와서 그 서원의 약속을 이루지 않고 그 세겜성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한마디로 에서한테 주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름이 주어져서 이제 변화되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어떤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투쟁하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주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변화시켜가고 완성해 나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죽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세겜으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였던 언약을 이루어라, 그 서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도록 지어져 갈수록 이렇게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통해서 이 베델에서 서원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우상 신상도 내려놓고 정결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마지막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맞바꾼 그 아들의 해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냐민하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자니 너도 그 전능한 그것으로 그 약속한 소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온전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냐민을 주심을 통해서 12아들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장례를 함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이삭의 족보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조상들이 이랬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주시니까 너희들도 그래서 잘 하고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써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 12토대를 잇는 이 사건들을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남다르겠죠. 르벤, 다른 수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원래 언약대로 했었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인데, 그렇죠? 율법에 보면은 이 참 엄청난 지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지 않고 이게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언약 역사를 위해서 12토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신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 정체성을 알았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상속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그 역사를 이어가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왔던 그 땅이 지금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지금 헤브론을 비롯한 이 주변 지역이 여전히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방황하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지만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대로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렇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족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빼앗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그 주셨던 땅을 빼앗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지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멱살 붙잡고 지금 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약속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죠. 어떤 약속?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중에 오신 영원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입고 와주신 것과 같은 이런 지금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설립하심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삭과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이삭을 비롯한 여기 나왔던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새로운 세계, 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지금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믿음들을 견고케 하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때에 남아있던 제자들, 12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들이 그 12지파를 이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토대가 된 것처럼 이제 12사도들이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도록 그 어떤 믿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202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여수 한유리 교회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것을 먹는 자는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작용할 때는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이긴 죽음을 이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과 모든 자들이 다 죽고 끝났지만 우리는 비록 죽더라도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역경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주님 그들을 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기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역경과 고난을 이길 방법은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받은 이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힘들과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봐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들을 이뤄가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마지막 상속자로서 되었으니 우리가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투쟁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십시다.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셨던 약속을 위해서 지키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 함께 살피었습니다. 주님,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야곱에도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를 상속하는 그런 마지막 상속자로서 이 약속을 우리 교회에게 의탁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역경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었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심실히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